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면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람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헬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한 관리의 딸을 고친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이 이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이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 딸이 죽은 걸로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죽어가는 이제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 위급한 상황이에요. 위급한 상황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제 헬루증 앓는 여인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다가 이 헬루병 앓는 여인이 만짐으로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가 되었어요. 그 사이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게 되었어.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해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약간 내용이 좀 다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 먼저 딱 죽었다라고 먼저 나오죠. 죽었는데 와서 만져달라.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다 죽어가다가 중간에 이제 죽은 거. 결론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뭐 이랬던 저랬던 죽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내용이 다른 것은 어쨌든 이제 이 예수님의 이런 이제 사건을 보고 기록한 제자들의 어떤 관점이나 생각이나 보는 어떤 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결론은 같습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 관리, 이제 오늘 본문에는 한 관리라고 나와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해당장 야이로 이름까지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제 해당장 야이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는 죽은 딸을 이제 고치는 게 아니고 살려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달리다굼 찬양도 이렇게 했는데,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란 뜻이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달리다굼 하시니 소녀가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영성의 모습을 이제 배울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는 예수님의 영성을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삶과 죽음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그죠? 살아있는 것하고 살아가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죠. 그래서 죽는 것은 살아있는 것의 완전한 이별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식이라고 하죠? 영결식이라고 합니다. 영결식, 영원한 결별, 영원한 결별을 한다고 해서 영결식이라고 하죠. 예, 근데 이제 완전한 결별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완전한 이별, 이별을 딱 하는 거. 그래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인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의 끝. 그래서 이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하죠. 안 죽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 이래로 인류의 어떤 이 공통적인 투쟁의 방향은 뭐냐?
결국에는 이랬던 저랬던 간에 뭡니까? 안 죽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싸워왔다, 투쟁해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죽음하고 싸운 거죠. 죽음하고. 그러나 죽음이라는 이 무기는 누가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까?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이 죽음이에요. 죽음. 물론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있지만은 이 사탄 마귀가 이 죽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가지고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영적인 그런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가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죽음과 삶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이 소녀가 죽었지만은 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었는데 왜 잔다고 그럴까?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그 주변에서 막 떠드는 자들, 피리 부는 자들, 죽었으니까 이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요. 이 피리 부는 사람들은 돈 주고 부른 사람들이에요. 곡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없지만은 옛날에는 장례식장에 곡하고 돈 받고 곡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슬픈 소리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내고 또 피리 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슬픈 이렇게 음악을 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갈리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도 이 사람들을 다 내쫓고 잔다, 물러가라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비웃었다라고. 그렇잖아요. 죽었는데 오늘 갑자기 다 죽었는데 딱 숨이 끊어졌는데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이야기하니까 다 비웃은 거예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는 이제 잔다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역시 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만 더 넘겨서 마가복음 5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리고 여기서도 또 비웃었죠. 자,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펴보겠습니다. 8장, 누가복음 8장 52절, 누가복음 8장 52절에도 똑같이 52절, 누가복음 8장 5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은 다 슬픔에 잠겨 있었고 거기 피리 불러온 사람들도 다 피리를 불면서 슬픈 소리를 다 내고 있는데 예수님 혼자만 슬퍼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죽음과 삶은 아무 걸림이 안 되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자로 한다 그러면 생사일여다, 생사일여. 생과 사는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영성의 모습은 생사일여의 영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생과 사가 일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을 마감하니까,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현생에서의 삶이 지금까지 이어지다가 죽으면은 더 좋은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감사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오늘 당장 죽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절대로. 예. 목사님이 더 좋다 그래가지고 오늘 가서 뭐 뛰어내는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호흡을 끊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일을 다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 천국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고 슬픔이고 이별이고 그리고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냥 자는 것, 잠시 동안 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도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며칠 되었어요? 4일이나 지났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보러 간다 그랬어요.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들이, 여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오셔서 나사로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급히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며칠간 거기서 유하다가 지체를 했어요.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기죠. 아니 왜 주님 빨리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병은, 나사로가 지금 들어있는 병은 그냥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다린 겁니다. 죽기까지. 그리고 죽고 나서 4일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갑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너의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그렇게 묻죠. 예. 그래서 이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외우는 사람은 뭐 외우겠지만은 외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요한복음 11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은 그러면은 뭐 이 땅에서 영원히 영생하느냐, 이 땅에서 영원히 안 죽고 영생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은 믿고 죽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사인류의 영성, 어떻게 보면 부활의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활의 영성.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딱 생각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죽음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없지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은 없어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었고 내 삶에 그냥 문제가 많아도요 죽는 것보다는 나아요. 안 그래요? 예.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죽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어도 사실 살아나는 부활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뭘 겁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영성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는 그냥 잠시 동안 자는 것인 것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잠시 동안 자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라면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내가 지금 사는 거, 죽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과 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생과 사를 하나로 묶어서 가지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고 무릇 예수님을 믿고 죽는 자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내가 병들어서 죽는다고 해도 나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내가 다시 바뀌게 될 텐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무런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걱정도 근심도 없는 새하늘과 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우리는 죽음이 더 감사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죽을지언정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차라리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 이런 그 현상 속에서 차라리 몸 밖으로 이 세상 몸 밖으로 나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는 고백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사일료의 영성의 모습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살아있으면서도 죽는 연습을 했습니다. 살아있으면 죽는 연습.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자신의 몸이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옛 자아의 모습들, 거짓된 정욕의 모습들이 죽는 것, 그것을 연습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연습이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내 안에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나 죽으나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도 주님의 것이요, 내가 죽어도 내 몸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생과 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죽은 이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죽어 있는 소녀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 41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살아있으면서도 죽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죽을 것 같은 삶의 고통 속에서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죽는 것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늘 죽겠다 그러고 얼굴 찌푸리고 그냥 늘 고개 숙이고 죽을 것 같은 삶을, 그런 삶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 그러면은요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연약한 손과 피곤한 무릎과 연약한 이 무릎과 피곤한 손을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통이 있다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내일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풀 죽어서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 어깨에 힘 주고 다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만심을 가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설상 우리 앞에 죽은 것 같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긴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기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뒤로 물러가고 풀 죽어서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의기소침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영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5장 36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해당장 야이로는 이제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가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의기소침했겠어요.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5장 36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부활의 영성, 생사인류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달리다굼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상과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고 그리고 호흡이 끊어진 이후에라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